이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에 세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래 나와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이고 칠칠절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고 초막절은 수장절, 초막절 그렇게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6장 13절에서 같이 한번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절거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주 안에서 지킬 세 절기. 우리가 세 절기도 결국은 다른 데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지켜야 돼요. 왜 주 안에서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여러분이 그 절기를 왜 지킵니까?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있고 뭐 개천절이 있고 뭐 쭉 있잖아요. 이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3.1절을 지키고. 왜 지켜요?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이제 이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도 성경에도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그래서 1년에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 자꾸 잊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또 절기가 있고 잊을만 하면 또 절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잊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지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따라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거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잊지 마라. 다시 말하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그 뒤에 또 여러분이 뭐 금방 내 감사 좀 했다고 불평 좀 했다고 금방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쌓입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감사도 쌓입니다. 기도도 쌓입니다. 예배도 쌓여요. 그 어느 날 이기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도 쌓여요. 불평도 쌓입니다. 불신앙도 쌓여요. 그게 어느 날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저와 여러분도
갑자기 아파서, 갑자기 아픈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아파가 병원에 갔더니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 갑자기가 벌써 그 병이 오래도록 쌓였다가, 오래 쌓였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오래된 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쌓인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쌓인다는 것. 오늘 나의 행동이 내일의 응답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나의 고백이,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이 고백이 내일의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을 이제 가끔씩 해보니까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내일 안 와도 1년 후에 10년 후에 그게 응답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 잘해야 되겠다. 오늘 행동 잘해야 되겠네. 아니 이게 쌓인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쌓인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세 절기가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냥 세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세 절기가 첫째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뭡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요, 국민의 의식이라든지 국민의 그런 게 없어져 봅니다. 사실은.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 바르는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에 잡아서 피를 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데모를 했다.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싸움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 바른 그날 밤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이 뭐예요? 구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누구예요? 바로 세상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 때문에 전에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돼서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12가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올무틀 함정에서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래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유월절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이 광야지, 여러분, 이거는 광야는 인간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예. 그리고 광야는요, 낮과 밤의 기후 차이가,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이 광야는 바람 불면요, 모래가 하루아침에는 왼쪽 가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다음 날은 오른쪽 가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에 모래에 쌓여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낮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뜨겁단 말이에요.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이런 데를 40년 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탁 덮어가지고 열사병으로 죽지 않도록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갖고 따뜻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이제 곡식을 거둔데 그걸 77절. 그게 오순절에 하는 거, 오순절. 이걸 우리는 지금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결국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다 이 말이에요. 나와 똑같고 나와 전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혜사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수장절을 지죠, 수장절. 이 수장절은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짓고 나니까 그 알곡들을 전부 다 곡간의 창고에다가 들이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하는데 거기 이제 그걸 말하냐, 알곡들을 곡간에 들이듯이 천국 창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열매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게 천국을.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이제 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냐? 아니다. 가나안 땅은 세계 복음화 해야 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제 두 가지 다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이제 찬송가에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나오잖아요. 그 이제 가나안 복지 천국을 상징한 거예요. 자, 이렇게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세 절기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언약은 놓쳐버리고 내용은 놓쳐버리고 거기에 행식, 의식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이 그 구약성경 읽어보잖아요. 조금만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출애굽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조금만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200만 되거든, 200만. 약 200만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딱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후대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없으면 우리도 갈 건데, 그래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약 잡고 감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원망불평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원망불평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열매를 그대로 맺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신약의 구약의 새 절기가 신약에는 새 언약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인데 신약에서는 그 그림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새 절기가 완성이 되는데, 그 새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러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은 구원이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감람산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성령이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세 가지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보리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 이 갈보리 산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었어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이게 뭐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이지. 감람산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 나라잖아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전도와 선교로도 말할 수 있고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왜? 죽으면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가 살 집, 우리가 갈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 후에 갈 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 행복한 사람은 갈 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가난하다든지 내가 문제가 있대, 괜찮아요. 왜냐? 어차피 다 가니까. 다 가는데 죽음 건너편에 내가 갈 집이 있고 내가 살 집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내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게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393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쫙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나온다면 90가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10%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해요. 그러면 굉장히 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가니까 감사해.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 땅에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그런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던 그 천국,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 천국, 내가 소망하는 그 천국, 죽으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슬픈 것도 아니고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입성, 죽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오직 성령을, 이게 오순절이죠. 오순절.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말세의 남녀와 여종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랬잖아요.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성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언약을 잡고 이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악령들이 역사하니까. 이 모든 악령을 이기고, 이 악령을 격파시키고, 악령을 결박시키고, 악령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신명기 16장, 자, 3절, 신명기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 그것을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 오순절도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기에서 구원받은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여기 초막절, 수장절에는 보면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레위기 23장. 자,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여기 보면 초막절이 나오잖아요.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거든요. 자,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예. 그러니까 너희가 대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대로 잊지 마라. 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망각도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안 좋은 거는 자꾸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큰일이잖아요. 그거는 잊으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도 주신 거예요. 이런저런 걸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잊지 말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구원은 큰 구원이다. 그래서 등한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올무털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해요. 그런데 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내 삶의 소소한 모든 일 속에서 감사가 찾아지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어떤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던데,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 그럼 암인데 그게 이제 위암이라. 그래, 위암인데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그 서울에 병원에 가갖고 이제 이암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이암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딱 열었는데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정리하고 사모님 보고, 그 의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것도 참, 그래, 의사도 잘 만나야 돼.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 의사가 사모님한테 노트 하나 하고 볼펜을 준 거예요. 노트하고 볼펜을 주면서 오늘부터 감사할 거를 적어봐라 하는 거예요. 감사. 내가 감사할 거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 또 숙제를 주니까 적었대요. 그래서 적으니까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감사부터 시작해.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식들이 잘 자라 감사,
그래 신앙생활에 감사 이러다 보면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감사가 137개가 나오더라네. 그런데 계속 또 감사하라 했기네. 계속 감사했대요. 감사 노트를 계속 감사 노트를 적었대요. 감사 노트를. 그런데 거기요 계속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몸이 막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검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져 본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냐? 정말 감사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최고의 면역력이랍니다. 감사는.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존 헨리라는 박사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그 다음에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그 다음에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다. 아니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감사의 습관은 기적을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입에서 불평이 탁 나올 때 있잖아요. 불만이 탁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딱 정신 차려서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뭐라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니엘 6장 10절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뭐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감사를 또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자,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언어 중에 최고의 단어가 감사랍니다. 감사는 어떤 말보다 위대하고 복된 말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쌓인다고. 감사도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원망, 불평도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문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감사한 거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잖아요. 하늘나라 백성 된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잊으면 안 돼요. 일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가 나오면 사람이요 정말 기뻐서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거예요. 내가 딱 정말 감사하면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되고 암덩어리도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 수첩에나 여러분 노트에 감사할 거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할 거. 그러니까 감사할 걸 계속 적으면 감사할 게 나와요. 원망과 불평은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많지만은 감사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한번 적고 감사를 계속 적어보면요 감사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팍 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상구삼의 이 보좌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누리는 이 축복과 삶 초월의 축복,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그리고 237의 파수망대 플랫폼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고 삶 생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 행복한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갖고 삼시대를 살리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떤 방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바라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요 이제 허리 이제 이래 하고 지금요 내년에 하나님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3년간 비대면 메시지 했지만은 내년부터는 하나님 대면과 비대면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걷고 뛰면서 237 복음하도록 내 허리를 나의 몸을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은요 독이에요. 독. 악한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합니다.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한다. 예. 감사할 거 찾아보세요. 근데 감사할 거 없는데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새로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감사 노트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 기도 수첩에 여러분 감사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주간 뭐 오래 하지 말고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감사가 몇 개 나오는지. 그래서 24 기도 24 감사 하는 우리 충무교회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조용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 다른 것 1절 말하지 말고 감사만 찾아보세요. 감사만.
우리 찬송가에 있듯이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복록을 누린다는 말이 잠언에 나옵니다.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따라서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일평생 어떤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 말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의 기적이 일반 세상에도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언약을 잡을 수 있고 절대 하는 계획이 보이고 절대의 목표를 향하여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에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 렘넌트들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직자를 이제 또 투표를 했는데 안수 건사의 우리 시민양, 가교숙, 전수임, 손정숙, 석경은, 안수 집사의 조현진, 권희락, 안수 집사 취임의 박정한, 하나님 이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로 환영하며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임직 잔치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과 보호자의 역할과 하나님이여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상구삼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감사하는 중직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과 가문이, 후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충만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애와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